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합니다. 누가 찬양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모든 천사, 모든 군대, 군대도 천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해, 달, 밝은 별들, 이들이 모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왜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하면 이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이니까 그 피조물이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하늘의 하늘,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고 계속 그 하늘 위로 가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또 하늘 위에 물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늘과 땅 사이에 궁창, 일종의 대기권과 같은 그곳을 만드시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물을 두셨다. 궁창 위에 물과 땅 위에 물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물을 나누시죠. 그리고 노아의 홍수 때 그 궁창 위에 있는 그 물들이 이 땅에 내림으로써 큰 홍수가 있게 되는 내용이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위에 있는 물, 그 존재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들이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도 부모님께서 나를 양육하시고 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그 모든 희생을 해 주셨기 때문이지만 부모님이 나를 양육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공경의 마음을 가지는 것은 부모님께서 우리들을 낳아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통로로서 부모님을 활용을 하셔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도구로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실제적으로 존재하도록 창조하신 창조주를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의 해달 별들 그리고 하늘과 그 모든 피조의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그냥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움직이는 오묘한 섭리와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이끌고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달 별의 그 오묘한 운행의 법칙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용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큰 물고기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바다와 큰 물에 사는 그 존재들을 말하는 것이죠.
바다에 있는 생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역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리고 광풍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광풍이 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날씨와 관련된 이 모든 자연 현상들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여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산, 큰 산, 과수, 백향목, 식물들을 말하는 것이죠. 농사와 관련된 그 식물들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짐승, 가축, 기는 것, 나는 새, 동물들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생태계를 이루면서 그 오묘한 섭리에 따라서 움직여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피조물들만 찬양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왕들, 백성들, 고관들, 재판관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총각, 처녀, 노인, 아이, 남녀 성별과 관계없이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충만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을 이 세상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고 그의 영광이 모든 우주 만물 속에 뛰어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그의 백성의 부를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을 이 하나님. 왜 이스라엘 자손이냐?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 그 백성의 뿔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 뿔은 권세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에 함께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체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옆에서 보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하여 자비를 베푸시고 그 백성들을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체험하니까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깊이 체험하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하나님을 정말로 찬양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진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해달 별이 그리고 동물과 식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지만 그 찬양이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해달 별의 찬양 실제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동물과 식물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중에서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찬양해야 하고 사실 유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늘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은혜를 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진실되게 찬양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찬양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들의 특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시는 그 능력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체험하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땅끝까지 나타내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